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위기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봅니다. 저희들이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미가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위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예루살렘을 피로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온통 피로 죄악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류를 보니까요. 우두머리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이 모두들이 다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물질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은요. 선지자들조차도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참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엄청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말로 형할 수 없는 타락의 극치에 다다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를 따른 정의의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율법으로 그 사회가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피와 죄악으로 건축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됐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됐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뭐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부분적으로 고치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세 부류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이니 이스라엘의 온통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겁니다. 종교, 정치, 모든 재판을 하거나 뭐 안 타락되는 곳이 없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그 모든 예루살렘을 갈아엎으십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완전히 엎으시는 그 모습을 12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미가는 당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절, 10절을 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피로,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다. 그 건축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와 공의로 세워가야 되는데 피로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라는 것은 뭡니까? 불의한 삭스로 백성들의 그 피와 같은 그 재물들을 그것을 강탈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탈해가는 모습이 너무 악랄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뼈를 부수뜨리고 뼈에 있는 살을 먹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이러한 마지막까지 간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문제를 볼까요? 미가는 지도자들의 부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신다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갈아엎으신답니다. 도저히 회개할 분위기가 없고 회개할 방법이 없으니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그들의 상태를 다시 리셋시키는 거예요. 완전 백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는 것이고요. 정말 비참한 지경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당시 지도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그 말씀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 욕심, 자기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을 대신해 일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모습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요, 그 자리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가득 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식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으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의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정직하지 못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께 대한 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용기 있게,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능력과 또 정의와 용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는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새겨 듣고 죄의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그 부분이 특별히 죄의 영역이라면 더욱더 결단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그 부분이라면 우리가 결단해서 다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망과 열정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의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샘솟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최후에 갈아엎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말씀 묵상, 또 성경 통독, 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 우리 기도의 골방의 자리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